땅에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같이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한 20분 정도 또 특별 강의가 있을 거예요. 주기도까지 맞추고 함께 할 겁니다만 오늘은 23장 여호수아의 임종이죠. 임종 설교회. 혹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간다면 무슨 말 하고 싶어요? 가기 전이잖아, 그치? 나이 많이 먹어서 늙으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늙으니까 날 잘 돌봐야 된다? 애들한테 무슨 말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야, 늙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방치할 수 있느냐? 따져야 돼요? 뭔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으면요, 신앙인 사람이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 하고 싶은 말도 없어. 그 머릿속에 그런 인식이 의식 구조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요, 여호수아 같은 설교를 못 합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시면 하고 싶은 말도 없고 해야 할 말도 없고 그냥 돈 잘 벌고 잘 살아라. 그냥 손자 손녀들 잘 자라니까 좋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성경 1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쉬게 하셨다. 누구에서부터?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쉬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혹시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게 뭐죠? 안식이라고 그랬죠. 안식이요. 안식이 뭐예요? 쉼이잖아요. 원수에게서 쉬게 하시는 안식, 땅을 다 분배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 그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리고 한 후에 오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된다? 늙었다는 거예요. 늙었다. 여호수아가 이때가 아마도 한 80, 90은 되지 않았을까? 그죠? 90, 100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 곧 누구예요? 장로, 수령, 재판, 관리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늙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60이 청춘이고 70 가면 더 청춘이 되고, 그래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하고 죽겠다가 다 로망이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을 읽으면요, 죽을 일보다 살 일보다 죽을 일이 많아요. 신앙을 하다 보면 사는 것보다 죽음이 다가오는 걸 더 느껴요. 늙었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부름을 깨닫고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름의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안 죽을 줄 아는 거예요. 죽기가 싫으니까, 죽는 걸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사는 말밖에 못하는데 오늘 늙었다고 하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얘기예요. 알고 그 늙음을 드러내고 있으면서 오늘 그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씀이죠, 그죠?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언급하는데 3절과 5절과 8절과 10절과 11절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그 중심에, 설교의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자꾸 다른 얘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똑같은 사람들끼리 자꾸 하나님 얘기하면 잘난 척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자꾸 아이가 들으면 아이 그 인지 속에 누가 계신 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계신 게 생각이 나는데 맨날 얘기할 때 내가, 그럼 그 속에 뭐만 생기는 거예요? 내만. 나만 자꾸 인지가 되니까 아이가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더 넓이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데 왜 하나님을 설명하느냐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은혜인 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저는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자꾸 하면 욕 같아서 못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이 자리까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었을까?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전 그래요. 제 본질을 알기 때문에. 대학 다닐 때는 저보고 친구들이 그랬어요. 역막살 걸렸다고. 그냥 그렇게 한 자리에 앉아있는 성격이 못 돼요. 돌아다녀야 되고 막 뭔가를 해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분한 성격이 못 됐어요. 말도 더듬더듬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따라서 너희를 위해서. 제가 한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3절에 보면 시작 자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큰 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뭐 했느냐라고 했어요. 뭐 하셔서 함께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좀 읽고 좀 오세요. 왜 이렇게 말들을 안 드셔? 한 번만 읽고 오셔. 두 번 읽으러 가는 테니까. 뭐 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나라에서 행하는 일을 다 보았는데 그가 너희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싸우셨다는 거예요. 싸우셨다. 바로 싸우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싸우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대신 싸우려고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총회에서 일을 하는데 한 번 언젠가 보니까 제가 젊을 때지 그때만 해도 40대 채 안 됐을 때 시작을 했으니까 진경 총회장이라고 교회 가보니까 두 분이 싸우시는 노인네들이 있어요. 노친네들. 이 완력 교회들이 크니까 서로 같은 동창들이신데 완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요 밑에는 다 파들이 있어. 파들.
이분들은 주들이라고 미안합니다. 자기들끼리 만나서 점심 먹고 악수하고 이러는데 밑에 것들이 머리통 터지게 싸우는 거야. 밑에 것들이. 여기서 지령을 받았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네. 겉으로 막 웃고 그러는데 여기는 흙탕물이 일어나요. 하루는 그랬어요, 중간에서. 참 바보다. 왜 우리가 싸워서 골치를 아프냐? 저분들끼리 싸우도록 내비두자 그랬어요, 내가. 그게 맞아요? 뭐가 맞아요? 내가 싸워야 돼. 우리가 싸워봤자 답이 안 나와요. 여긴 웃고 있는데. 이분들끼리 해결하게 내비둬라. 왜 우리가 이분들의 뜻에 따라서 하느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지교회다. 지교회 어려운 목사들이 얼마나 많냐. 이분들을 돕고 이 교회들을 바라보고 이 교회들에게 유익이 되려고 우리가 실행위원회를 모인 거지. 그거로 모인 거지. 이 사람들 대변을 주고 모일 것 같으면 뭐 들어가서 돈 주고 비행기 표고 시간 버리고 와서 이 짓 하고 있냐.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제가 있을 동안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예, 그런 얘기 딱 나오면 그거는 그분들이 의견이니까 그분들끼리 해결하게 하고 여기서는 다른 얘기 합시다 그랬어요.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싸우셨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예. 싸워주셔가지고 모든 땅을 누구에게? 너희 지파들에게 모았었다? 나누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꾸로 가면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남의 땅 원래 하나님 거니까 잠깐 맡겨둔 거 다 몰아내고 싸워주셔서 그 땅을 너희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고 못 살고 하나님이 별 관심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여러분 잘 산다고 억만금을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겠냐? 그게 땅의 것이 하늘에 유익할까? 소를 드린들, 땅을 드린들, 교회를 저 드린들 그게 하나님이 그 자체가 그렇게 유용하겠냐? 그럴까요? 하나님에게는 별 유용이 없어요. 하나님 그거 아니더라도 사람 모든 만물이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신 거지 내가 뭐 너희들 그거 줬다고 해가지고 뭐 남겨먹고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너희가 내 백성으로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난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봐요. 내 자식으로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자식은. 네? 내게 뭘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새끼로 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으로 좋은 거예요. 못 살든 잘 살든 지식이 있든 없든. 아멘. 그게 목적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네. 근데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임종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에요, 서로. 그래서 6절 시작. 6절 시작. 스톱! 뭐라고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이런 것 때문이란 얘기, 그러므로라는 얘기예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연유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작합시다. 시작. 자, 첫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된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뭐한 것? 네. 율법에 기록된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자꾸 찾아서 섬기려고 하지 말고요. 목사가 율법에 있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한 길로 듣고 흘려도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디에 기록된 거냐? 율법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앞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가. 다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이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자 그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아무리 강하게 하든 어떻게 해도 나는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명. 다니엘서 읽다 보니까 항상 들었던 말인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막 피부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야,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잘못된 길을 가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래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하나님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네요. 안 하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악인이라 할진데 네가 전한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건 네가 할 일만 다 한 거예요. 그 할 일을 다 해야 돼, 안 해야 되겠어요? 이 말을 생각해보면 임종시의 이 말을 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이건 지도자로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한 얘기 뭐냐면 이 율법에 지키는데 뭐 하지 말아라? 치우치지 마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그럼 목사님 율법 다 지키는데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칠 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사람이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바알 있고 왼쪽으로 가면 아세라 있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 길갈이 있고 또 왼쪽으로 가면 베델이 있고 하여튼 온갖 투성이가 다 뭐냐면 죄악의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서 있으라? 아니 아무 치우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되잖아, 그죠? 그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길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길을 순종해 갈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할 일 중에서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또 설명하는데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여. 따로 스스로. 아니,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여호와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네? 조심하여. 아니, 사랑이면 다 되잖아. 사랑만 더 큰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랑의 조건이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랑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라는 얘기는 타인에 의해서나 다른 영향 받지 말고 너 스스로가 늘 챙겨서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긍정적 할 일이에요, 이게. 예. 이렇게 그 설교에 보면 다 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요 얘기만. 예. 제가 혹시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게, 제가 나올 때 요즘 뭐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여호수아 23장에만 해도 제가 가지고 설교만 해도 한 20개 될 거예요. 뭐 주석할 것도 쭉 있어요. 주석은 좀 다르지만 설교의 그 큰 교회 목사들에서 내놓은 설교들이 보면 요걸 가지고 다 얘기합니다.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여호수아도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 부담 없잖아, 그죠? 설교 들 때 부담이 왜 안 되고 만들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워주셔서 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보면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부정적입니다. 부정적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신데 어디서 설명하고 있냐면 7절에 가보시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 중에 이 민족들 중에 뭐 하지 말아라? 들어가지 말라. 그럼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민족과 화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 민족이 하나의 성신만 돼 있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서씨가 하나인 줄 알았더니 하나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가 아니잖아요. 김씨가 하나만 아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만약에 옛날 같은 김씨, 최씨, 이씨박씨 막 수없이 많잖아요. 네? 우리 홍씨도 계시네. 많잖아요. 그러면 그 각기 다른 민족이 살아가면서 다른 민족과 다른 성씨와 혼합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면 이해가 될까요? 이 시대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과 그때 당시 이스라엘과 참 많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안에 다 지자체들이 있어요. 거기 누가 살아요? 이스라엘도 같이 살아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그 울타리를 안 놓치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고요. 팔레스타인들은요, 어떻게 하든 이 울타리를 깨부셔서 같이 살고자 하는 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아마 길게는 앞으로 한 100년 가지 않을까. 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게 크게 피에 물든 이스라엘이잖아요. 피에 물든 이스라엘. 1차 세계대전에도 수백만이 죽고요. 2차 세계대전에도 1000만 이상이 죽어나가는. 그러니까 민족이 이렇게 살아서 뭔가 부흥하다 싶으면 다 죽여 하나님. 이게 계속 수천 년 동안 막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네. 그렇게 많았는데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을 시켜서 그릇덩이만 남겨놓잖아요. 바벨론을 갔다가 다시 와서 부흥되는 듯 싶었지만 또 하나님이 없애고, 예.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이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하든 지키려고 그러는데 이게 누가 가만두지 않느냐면 세상이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왜 독선적으로 살아가느냐 그 얘기예요. 같이 살자 그 얘기예요. 같이 사시려면 사세요. 전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혼자 외치는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하는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여러분 머릿속에 많이 두세요.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만나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나 의미 있지 천국 가면 의미가 있다 없다? 별로 없어요. 네.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이유는 없는데. 네. 자, 그 다음에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가지 말고 부르지 말라. 부르지 말라. 뭘 부르지 말라고요? 미신이에요. 이방신들이니까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상이 뭐를요? 이름을. 이 우상이나 이런 하나님과 그 거역되는 거는 그 입으로 내지 말라 그 얘기예요. 들으면 하나님이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네? 나쁘죠. 하나님이 원수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름을 자식들이 불러내고 나랑 원수지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자식들이 그 말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맹세하지 말고 또 섬겨 뭐하지 말아라? 절하지 말라. 이게 다 단계예요.
처음에는요, 이름을 부르면서 뭐 굉장히 친근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역사 공부하는 사람도 무서워요. 왜? 패턴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사상을 심어주려면요, 계속 사람들이 노래하게 하고, 입으로 계속 노래하게 해서 머릿속에 인식이 들어가게 해요.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성경과 가장 비슷한 사상이 공산주의예요. 단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공산주의의 주인은 민중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모든 수단과 방법과 그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한 그런 모든 부분들이 비슷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답답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싹 믿음의 사람들을 꿰는데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비유로 들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누구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언제 한 것처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한 것 같이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같이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 자리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선을 그려준 거예요. 예. 이게 부정적 요소가 그들 속에서 편만하게 보이니까 아예 경계선을 그리면서 이리로는 가지 말라고 해요. 예. 설교가 설교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자기 일생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할 일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 의견이나 사항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자 12절에 가봅시다. 이게 파트 나눠져 있는데요. 만일 돌아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조심하고 사랑하고 이런 걸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그 얘기죠. 돌아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돌아서서 이쪽을 쳐다보는 그 얘기예요. 쳐다보며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이들을 가까이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해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까이 하여. 뭐하면? 혼인. 서로 뭐하면? 왕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라? 13절 시작. 확실히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라. 네. 그러면 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 쫓아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쫓아내서 이 자리를 주었는데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왜 못 쫓아낼까? 못 쫓아내는 거예요? 안 쫓아내시는 거예요? 못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있어요. 창세기 보시면요. 공부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담이 죄를 지어요. 죄 짓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누가 있어요? 아담을 죄 짓게 한 게 누구예요? 이렇게 대답들 안 하셔. 오늘 더워서 그러신 거야. 죄 짓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을 책망해야 돼요? 죄 짓게 한 놈을 책망해야 돼요? 둘 다 놈이지만. 물어봅시다. 누굴 먼저 책망을 해야 돼요? 법 공부한 사람 누구 없나? 네. 누굴 책망을 해야 돼요? 네? 둘 다 해요. 원인 제공을 했고 원인 제공에 따라서 죄를 졌으니까 결과물이잖아요. 둘 다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책망하게 되면. 네? 책망의 결과가 뭐예요? 심판의 결과가.
죽음이죠. 죽음이 온다면 그 얘기입니다. 죽음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논리가 부서져요? 살아있어요? 다 없어버렸어. 그럼 창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 참, 이렇게 오늘 재미가 없어. 없잖아요. 왜 창조하셨겠어요? 누구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사람 때문에 창조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고 나면 이 창조의 논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다 멸망할 때까지 남겨둔 거예요. 누구도. 무엇도? 사탄도. 누구도? 아담도. 아담의 후손도. 남겨둘 수밖에 없어요. 이 원리로 본다면 다 쫓아내면 그 얘기입니다. 쫓아내면 지들이 좋아서 들어가서 하나님이 같이 돼서 하나가 됐는데 근동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다 나눠줬는데 하나님이 섞어 살아. 그럼 하나님이 여기만 심판하고 여기는 안 하고 여기는 심판하고 여기는 안 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당신 쟤도 여기 있었어요. 그 집 아들도. 그러면 다른 뭐 정권 가진 뭐 법적인 사람들이야 지 아들만 빼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 얘기예요. 이들을 하나님이 이들만 쫓아내지 못하고 다 쫓아내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내비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뭐 하나만 하면 하나님이 부정한 하나님,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이라고 말할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시 쫓아내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부정적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느냐는 거예요. 제한. 하나님 일하지 못하도록 막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 채찍이 되며 가시가 되고 그래서 마침내 너희에게 주신 땅이 아름다운 땅에서 뭐한다? 멸하리라. 마침내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다 멸하시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맞는 게요. 이 근동의 나는 참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다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에서 보니까 왜 굳이 몰라도 되는 나라들을 다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이 받을 심판 다 있어요. 이사야서도 있고 예레미야서도 있고 에스겔서도 있어요. 난 왜 그러는지를 사실을 몰랐어요. 그때 읽을 때는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논리인 거예요. 이 논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할 때는 이들과 같이 다 함께 멸하셔요. 그냥 남겨두질 않아요.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애굽, 아수르, 그 다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들을 남겨두겠냐 그 얘기예요. 네? 남겨두지 않냐고 하나님 칼, 또 여러 가지 전염병, 기근 이런 걸 다 짐승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합하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은 제발 좀 이 짓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하나로 그냥 만족하고 사세요. 예수님, 교회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사세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웃으시고 코웃으면서 아멘을 하니까 안 하시네. 아멘? 누구 한 분만으로? 찬양할 때는 뭐 주님 한 분만으로 그냥 온 눈 감고 그냥 온 표정을 다 하고 지르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하나 한 분만 믿으세요 그러면은 말도 못하고 차라리 노래를 부르듯이 말든지 찬양하지 말든지
누구 한 분만으로요? 주님 한 분만으로. 예. 그게 우리 마지막 주시는 선한 말씀. 아우, 시간이 이렇게 빨라가지고 누가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 14절부터는요, 이 세 파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파트가 마지막 남았는데,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온 세상이. 여러분, 가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가는 걸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가는 걸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냥 부르면 가세요. 주님 부르면 가겠습니다. 가세요. 살라고 몸부림치지도 말고, 그렇게 삶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예. 뭐 뜨겁게 부르는데 일찍 부르면 일찍 가야 되고, 늦게 부르면 늦게 가야 되고, 그죠? 따져도 소용없어. 그거는요, 하늘나라가 따져봐야 의미도 없습니다. 불렀을 때 이미 끝이에요. 간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전혀 부담 없이 말합니다. 하신 말씀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선한 말씀. 따라서 선한 말씀. 또 하나가 있어요. 불길한 말씀. 읽어보셨으면 이런 거 하나씩 체크하셨어야 될 거예요. 네. 그렇죠? 선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무슨 말씀도? 불길한 말씀도.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선한 말씀이 하나도 뭐하지 않는다? 틀리지 않는다. 이 앞에 선한 말씀이 하나도, 말씀이 모든 것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선한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는 얘기는 맞다는 거예요. 선한 말씀 맞아요. 할렐루야. 그 느낀 게 그거예요. 마지막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한 것도 틀린 게 없고 버릴 게 없고, 내가 못 받고 내가 못 먹어서 그런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유익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선한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응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한다는 게 뭐죠? 적용. 다 그 뜻대로 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 모든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과 뜻으로 뭐한다?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과 뜻으로 선한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안다고 설명합니다.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가 커요. 목사, 하나님 몰랐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말 못하네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수없이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셨던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설교가 여호수아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아니면 레위 백성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살으라고 설명했는지 몰라요. 안 들은 거예요.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혹시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자기에게 해준 말씀 노트 한 장 기록한 사람 있을까? 아, 우리 부모님도 이런 얘기 했는데.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 말고. 한 장 돼요? 한 장이에요. 아니지만은. 네. 있으시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셔요. 있으시면 훌륭하신 분이세요. 부모님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한마디로 잘 살아라. 그 얘기만 하고 갑니다. 잘 살으라는 게 부자로 살고 어떻게 하든 남들보다 높은 데 살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인데, 내
기억에 꾸준히 남았다는 얘기는 그렇게 살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이 보는 눈이 아닌 부모가 영혼의 눈으로 자식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남아 있어야 돼요.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부모가 아니면 목사가 한 말이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제 말을 우습게 들었다가는 하나님 나라 가서 뒤경나실 거예요. 편하게 듣지 마시고 쉽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무슨 말씀이다 이제? 불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불길한 말, 불길하다는 그 말 자체가 두렵잖아요. 안 그래요? 기분 좋아요? 불길하다는 게? 불길하다는 얘기 무슨 뜻이냐면 뭔가 가다가 좋지 않는 일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불길하다는 뜻이. 이 얘기가 가장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맨날 저주의 말씀을 하셔. 그 얘기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뭐 할 때까지?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아까 말하는 말씀 멸절 끝이에요. 멸망당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죠? 아니 멸망당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 멸망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도 뭐한다? 너희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불길한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언약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한마디로 뭐죠? 언약을 범하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즉 행하지 않고 범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이제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얘기입니다. 다른 신을 섬겨 절하고 그러면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는데 어떻게 멸해요? 속히. 속히가 뭐죠? 빨리. 곧 지금입니다. 지금 멸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끝나는 게 그러면 선한 말씀으로 끝나요? 불길한 말씀으로 끝나요? 끝났어요. 마지막은 불길한 말씀으로 끝났죠. 그죠? 선한 말씀이 아닌 불길한 말씀으로 끝난 거는 24장에 가서 보면 압니다. 이미 이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게 그런 의도적인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참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방인과 교류하고 같이 살려고 하고 살다 보고 만나다 보니까 괜찮아. 여러분 세상 사람이 좋을까? 믿음의 사람이 좋을까? 그렇죠. 근데 세상에 살아? 믿음의 사람들과 살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버린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살으면요 냄새나고 싫어. 싫어요. 차라리 누가 나? 세상 사람이 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여기 앉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것이 바깥에 나가면 아유 꼭 교회만 다녀야 돼. 하나도 본받을 사람이 없어. 그게 여러분 입에 달려있을 거예요. 사람을 본받으려고 예수 믿지 마세요. 사람은 여러분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역시도 믿지 마세요. 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제가 전서 그랬다잖아요. 미국 목사 아들이 왔는데 목사님이 왜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보길래 그랬어요. 야 나는 짖는 개 같다 그랬어요. 짖는 개라고 표현할 때 애들이 깜짝 놀래요. 뉴스그룹 애들이 청년 애들이요. 그런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짖는 개도 못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쭉 제가 한 30분 애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사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끼리 사는 것보다 이방인이 편한 거예요. 왜? 이방인은요 다 받아들여요. 제재를 하지 않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행위 안 해요. 행위 안 해요. 자꾸 제재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눈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 지들 죄짓고 살으니까 웬만한 죄는 다 덮어주고 괜찮아, 그래도 돼, 이러잖아,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안색이 와서 모르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착해서 다.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뭐 조금만 꼬투리 잡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섞여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섞여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그 얘기예요. 한국 교회가 예수님만 보고 살다 왔지만 지금 다 섞여 살잖아요. 교회인지 문화원인지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건지 농담 따먹게 하는 건지 도무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요. 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선한 말씀이 얼마나 있는지 돌이켜보면, 나 잘하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과 친근하시기 바랍니다.